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창세기 인생 콘서트라고 하는 참 재미난 주제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보였던 삶을 마치 콘서트로 이제 표현한 책입니다. 이 조영민 씨가 이 책에서 인간은 크게 두 가지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생물학적 삶입니다. 이 생물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또 점심 먹고 또 직장 가고 또 저녁이면 잠자리에 들고 이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생물학적 삶이라고 하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삶은 언제나 반복적이죠. 이 삶은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조영민 씨가 이런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을 잠깐 읽으면서 왜 이런 삶을 세속적이라고 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세속적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죠. 부정적인 말을 쓸 때 세속적이다. 한국 교회가 세속적이다. 이런 표현들은 긍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 세속적이라는 말은 그 라틴어의 사이쿨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쿨론이라는 말이 원래 바퀴를 의미하죠. 바퀴. 그래서 여기서 사이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사계절 사이클. 그 말은 사계절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쿨론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바퀴를 상징하는데 우리의 일상이 반복적인 일상을 세속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 그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 무의미한 삶을 이 저자는 세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삶을 히브리어 관점으로 보면 크로노스 삶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 크로노스를 일상적인 삶, 누구나 살아가는 삶이죠. 먹고 입고 자고 이런 삶을 우리가 크로노스의 삶이라고 말하고 조영민 씨는 그 삶을 이제 생물학적인 삶이라고 명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생물학적인 삶은 다분히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명제라고 봐요. 그 다음에 조영민 씨는 또 둘째는 사건으로서의 삶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건으로서의 삶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생물학적 삶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알고 살아가는 삶이죠.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이것을 우리가 카이로스의 삶이라고 하죠. 창조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삶입니다. 자, 사건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생물학적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우리에게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사건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는 창조적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영민 씨는 이 세속적인 삶, 생물학적인 삶은 세속적인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도발적인 언어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람쥐를 보면 다람쥐가 아침에 일어나면 쳇바퀴를 돌잖아요.
평생 그곳에 갇혀서 다람쥐는 쳇바퀴를 돕니다. 이게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삶을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생물학적인 삶에서 나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건으로서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관점이죠.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물학적인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생물학적인 삶을 별로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보면,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면 역대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고.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누구를 낳고 죽고 누구를 낳고 죽고, 역대상은 모두 다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고, 이게 다 그런 표현을 써요.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나서 죽는 삶은 코멘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대상 4장으로 넘어가면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하면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역대상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의 설명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던 사람이고, 내게 환난을 변하여 근심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야베스. 역대상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표현할 때 낳고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들의 삶을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는 좀 더 다른 삶을 살아갔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 앞에 들어왔던 야베스는 설명이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물학적인 삶을 살아가면 인생이 성공하고 잘나고 출세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창조의 시간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인생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대단한 관점입니다. 소설가 김탁환 씨가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장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전제로 한다. 뒷배인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 비로소 온전한 세상과 맞닥뜨릴 수 있다. 성장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는 삶은 생물학적 삶이고 그것은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언급할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적인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않고는 창조적인 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헤르멘 헤세가 그의 책 데미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새겨보세요. 새는 알에서 빠져나오려 몸부림친다. 그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알 속이 아무리 안락해도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끝내 알 속에 머무른 새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미숙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헤세가 데미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익숙한 것을 떠나지 않으면,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나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그 새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시간의 아래서 깨어나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사건 중심의 삶으로 와야만이 인간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르만 헤세가 그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그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두려움이 생물학적인 삶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삶이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패닉 상태에 빠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삶, 세속적인 삶, 무의미한 삶을 깨고 사건 중심의 삶, 하나님이 준비한 카이로스의 삶으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거리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이 누군가가 깨면 후라이가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란을 깨고 나오면 새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깨고 나오지 않고 있으면 누군가가 깨버리면 후라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가 어렵지만 두렵지만 그 알을 깨고 나오면 하늘을 날아가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창세기 11장을 묵상하다 보면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인간들이 우리의 문명을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온 천하에 내자, 우리의 문명을 만들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의 왕국, 인간의 왕국을 만들어 봐서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자라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자신들의 왕국과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던 바벨탑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저들이 결집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란하게 합니다. 저들은 흩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정말로 안 되겠구나. 인간의 문명을 만들고 인간의 언어를 나타내려고 했던 이 인류의 이 욕망을 내가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높아지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합니다.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문명을 통해서 인간들이 존귀함을 받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갈대 우르 땅은 번창된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땅을 발견했는데요. 이 땅에 놀라운 게 뭐냐면 4,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근데 오늘의 문명과 가늠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 갈대 우르 그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강한 곳이에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묵상했는데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찾아오신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실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갈대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적인 이 파워풀한 힘 앞에 이 데라가 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를 인하여 내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내 사레는 불이 많은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 하나님은 민족을 약속하고 계셔요. 현실적이 않지요.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알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유명해질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세 번째는요,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악권적인 약속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영어로 You will be a blessing. 네 자체가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근원이 네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에 이루시죠. 그걸 누가 완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됩니다. 다윗이 이룬 왕국도 완전한 왕국이 아니에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은 미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은 오늘의 언어를 가지고는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는요, 나라에 대한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데 너가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모든 축복을 네가 받을 것이고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광의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어는요, 나라에 대한 축복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의 약속은 모두 다 미래적인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 근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은 미래적인 것이죠. 이 갈대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무명의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으로는 모두 다 이해가 될 수 없는 약속들입니다. 다 미래적인 말씀들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네가 얻으려면,
이 약속에 네가 주인공이 되려면 네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떠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이 모든 축복,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모든 축복, 결국에 축복의 마지막 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축복을 내가 너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너로부터 이 축복이 임하게 하려면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나야 되는 단어 앞에 NIV 성경을 가지고 보면 독특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from이라는 단어입니다. from. 이거는 분리전치사입니다. 분리전치사라는 게 뭐냐면 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걸 말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 집으로부터 이렇게 쓸 때 이런 거예요. From your country. 고향으로부터 완전한 분리입니다. 또 친척으로부터라고 말할 때 From your relatives. 이게 뭐냐면 친척으로부터 완전한 분리예요. 또 아버지로부터 From your father's house. 너희 아버지 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라는 거예요. 분리전치사가 쓰여져 있는, 이거를 아까 제가 서두에 소개한 책의 저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인 삶에서 사건 중심의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인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에게 안정감을 주고 너가 익숙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네가 풀어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창조적인 삶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네가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친척과 아비집, 고향으로부터 떠나라는 것. 완전한 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은 노아의 아들 셈족의 후예들이 조상 대대로 살던 땅입니다. 지금은 이라크 남부지방이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요즘 고고학자들이 발견된 것을 보면 정말 엄청난 도시예요. 시티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 아니에요. 그 시티 안에서, 도시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대대로 살던 땅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미래가 있었고 안정적이고 부족함이 없는 그곳, 그곳을 지금까지 몸담고 익숙한 삶의 현장감,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곳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겁니다. 네가 그 익숙한 삶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땅을 떠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선 갈대 우르에서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965km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643km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1609km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1609km입니다. 너무나도 먼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이 한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 우르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1609km를 가는 것은 말 그대로 모험입니다.
더군다나 광야에는 얼마나 수많은 강도들이 있었던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광야를 함부로 나가지 못해요. 완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목축 짐승을 끌고 가는 아브라함을 이 광야에 살고 있는 강도들이 그냥 둘 리도 없고 습격하여 짐승을 빼앗아가고 아브라함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그 먼 길, 1609km나 되는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것은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떠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익숙하고 몸에 빈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던 갈대우르는 그에게 익숙한 것이고 삶의 안전을 주는 그런 땅이 그것을 떠나 1609km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식솔과 가축들을 데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성경의 인사이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살부터 75살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언급이 없어요. 왜 언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삶은 무의미한 거예요. 아까 내가 역대상을 말했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앞에 들어오지 않는 자, 생물학적인 시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성경의 의미예요. 저는 가끔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죄송하지만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요. 드디어 베드로가 생물학적인 삶에서 사건 중심의 삶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아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있는 어부였다면 누가 베드로를 알겠어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는 그저 생물학적인 삶을 살다가 죽는 한 사나이에 불과해요. 누구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시간 앞에 그가 들어올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놀랍게 펼쳐지는지를 보시라니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성당이 어느 성당인지 아세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 성당을 지었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은 생물학적 삶을 살아가는 나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죽치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설명이 필요 없는 무의미한 거예요. 설명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살부터 75세까지 성경이 그를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 들어오지 않은 시간들은 이 생물학적 시간은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왜 설명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보여주지 않은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떠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이 갈대우르는 안정적이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모든 친척이 거기 있죠. 도움받을 사람이 있죠. 미래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떠나셨나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셨나요?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갈대우르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듯 설명하지 않아요.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시간 안에 들어올 때만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는 곳,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손에 잡을 수 없고 보여지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출발하셨나요? 출발하셨나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리.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것도 아무 증거 없어도. 왜 자꾸 보여달라고 하세요? 보여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과학이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보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자신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 내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에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도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라입니다. 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떠나기로 결단했으면 이제는 가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언제나 그래요. 홍해가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만수인데 가라는 거예요. 아니 갈라놓으면 갈 수 있죠. 근데 안 갈라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는 습기를 따라가고 열매는 햇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짐승은 누구를 따라갈까요? 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주인만 따라가면 되니까.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고 초장이 있고 양이 알 거 뭐예요? 근데 주인이 다 준비해 놓은 줄 믿고 따라가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걸으라는 뜻이에요. 떠나서 가라는 말을 한마디로 걸으라. 어떤 땅으로 걸어가라는 것일까요?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좀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신다고 했으면 내가 100세에 꼭 줄 거다라고 말씀했다면 이스마엘 안 낳았을 텐데, 실수 안 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 가면 흉년이 있을 거라고 말만 했다면 아브라함이 준비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조금 더 참아라. 100세에 반드시 자식 줄 거니 너 실수하지 마라고 말했다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보여주고 가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이죠. 그래서 이 송태근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수용하고 걸어가라. 이게 믿음의 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게 축복의 약속을 믿고 이루실 줄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워킹,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발을 먼저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가다 보면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순응하셔야 돼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가는 건 과학이죠. 그 누구는 못 갑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걸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고향이고 친척이고 아비집이었으며 생물학적 시간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하나님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세계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하죠. 이제 전적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임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 진정한 믿음 생활은 시작도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여전히 고향이 좋고 친척이 좋고 아비집이 좋은 거예요. 그 익숙한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들어올 수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대우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 신념으로 살아가던 방식을 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해야 돼요.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삶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나요? 혹시 뒤돌아보지는 않나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미 형통은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의 이름을 드높이시고 여러분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통로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면 이제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은혜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미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주저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85시 됐는데도 자식이 없는 것. 자식을 주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아요. 그러고요,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안 찾아오셔요. 하나님 삐지신 거예요. 안 찾아오셔요. 난 성경을 보면 놀랐어요. 하나님 안 찾아오셔요. 아니, 하나님이 100세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날짜를 말해주시면 네가 100세 될 때 자식 주겠다 하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실수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그의 믿음을 강화시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실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삐지셔가지고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삐졌어요. 이놈아 좀 나를 믿지.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내가 내년 이맘때 내게 자식 줄 거다. 이제는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100세의 자식을 얻죠. 그를 통해 놀라운 민족이 형성이 되죠. 아브라함 이름이 모든 백성들이 아는 이름이 됐죠. 그리고 중국에는 그 아브라함을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킹덤 오브 갓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완성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중국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강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강남이란 중국의 양쯔강 이남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멀리 양쯔강 이남까지 가려면 시간과 돈이 드는데 친구를 따라 덩달아 가는 것은 소신이 없이 남이 하는 일을 따라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조카 롯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에 롯의 실패가 있습니다. 아시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한번 나갈 수 있지만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 저 목사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교회에서 시험될 일 1%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 이것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된 거예요. 그를 통해 이제 복이 흘러 그 물주기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그저 평범한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말 그대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필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시킨 것입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유대교, 무슬림, 기독교, 지구의 3분의 1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이기를 좋아해요. 아브라함 링컨. 정말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됐군요. 지구의 3분의 1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었군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의 통로가 되었군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축복을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떠나야 됩니다. 익숙한 잘못된 습관과 불신앙적인 태도, 이기적인 자세, 어리석은 행동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십시오. 안전한 것에 머물지 마시고 갈대우르를 떠나세요. 갈대우르를 떠나지 아니하면 약속의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버리기는 어렵지만 내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나야만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이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바라고 생물학적인 삶에서 떠나 사건 중심의 삶으로 크로노스에서 떠나 카이로스의 삶으로 들어옴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엑스트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